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댓글 읽기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선물, 평강, 직분, 성령, 기쁨으로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활의 선물로 주신 평강, 직분, 성령님을 감사히 받아서 주님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숨기게 하시고 저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평강이 넘치고 전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네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오늘 오전 나에게 주신 말씀의 키워드는 순교적인 삶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단어 하나 꼭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묵상거리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 나그네.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 나그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지금 우리가 3장을 강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고난이 제공하는 복을 강조합니다. 고난에서 주어지는 복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불신 남편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이어갈 것인가 잘 안 맞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불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뭐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사람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8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고난을 이기는 복된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복된 생활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 나그네,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가장 축복된 생활인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하지를 못해집니다. 고난 속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냉각되는 거죠. 싸늘한 거죠. 차가워지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정오의 화신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계속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 나그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 나그네는 마음을 같이 하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거기까지. 너희가 다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씀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어울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보면, 성가대 찬양을 보면 자기 소리를 정확하게 낼 뿐만 아니라 남의 소리도, 이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성가대가 됩니다. 내 소리만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합창이 되지를 않는 거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소리를 크게 할 때는, 고음을 할 때는 고음을 내줘야 되고 저음을 할 때는 저음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독창이 아닙니다. 합창입니다.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교회에서 한두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무엇입니다?
합창이에요. 합창. 그러니까 찬양대가 화음을 넣어서 사부 합창을 부르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해서 어떤 일률적인 규격, 단일한 형식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파트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각 제 위치에서 음을 내줘야 이게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이 여러 지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손 보고 너는 왜 머리 나같이 안 생겼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머리는 머리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주방에 일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왜 너는 밥 안 하고 다른 거 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밥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래하는 사람 있고 그러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합창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무리 안건을 해도 내 안건보다도 옆에 사람의 안건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까지 내 안건을 고집해버린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법에 관해서는 내보다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이렇게 관대하게 관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까지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죠.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에서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만 관계가 되면 되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되는 것처럼 누구와의 관계도 잘 돼야 한다?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을 상속받았다면 나만 받은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누구와 먼저 화목해야 한다? 형제, 이웃과 먼저 화목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관계하면 되지. 나 교회 갔다 왔다. 다른 사람이 어찌든 말든 다른 사람은 상처받고 쓰러져 넘어지든 말든 나 혼자만 그것은 합창이 아니죠.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 되어집니다. 이웃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거죠? 형제와 하나 되는 것. 형제와 하나 되는 걸 연습하는 곳이 어딘가? 교회예요, 교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아닙니다. 더불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우리 그러죠? 하나 돼야 한다, 하나 돼야 한다. 왜 하나가 안 될까? 문제 있는 교회마다 가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 돼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2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한 마음 돼야 한다. 말만 한 마음이에요. 무엇으로 한 마음 돼야 합니까?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하나 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는데 하나 된다.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누구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해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각각이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가 안 돼. 어떤 마음이 없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야. 끼리끼리.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먼저 나를 살펴봐야 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는가? 그렇잖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딱 하나가 되고 그 다음 이웃을 봐야 됩니다.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힘쓰고 애써야만 되는 거죠. 누구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게 없으면 늘 불만이에요. 안 맞아요. 갈등의 연속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평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평안이 없다니까요. 늘 갈등 구조예요. 누구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첫 번째로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나그네 첫 번째는 무엇을 같이 하는 하늘나그네? 마음을 같이 하는 하늘나그네입니다. 두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나그네 두 번째는 동정하는 하늘나그네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거기까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며 동정한다는 말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을 느끼고 함께 슬퍼해 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죠.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 공동체입니다. 옆에 공동체 내 옆에 이웃이 즐거워하면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울어주고. 그러면 두 개잖아요. 방금 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 우는 자. 어느 쪽이 쉬울까요? 어느 쪽이 어려울까요? 즐거워하는 게 쉽다? 우는 게 쉽다? 이런 거 모릅니까? 우리 집 애는 장학금 못 받아오는데 옆에 집안은 장학금을 공부를 잘한다. 배가 약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래, 즐거워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웃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우리 간포교회는 어려운데 옆에 교회가 계속 부흥한다. 목사의 마음이 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즐거워한다는 것. 그가 잘 되고 그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박수 쳐준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머리로야 우리 생각으로야 마땅히 즐거워해 주지. 근데 마음으로 뭐 하는 거죠?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우는 사람 옆에 가서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래, 즐거워하는 사람 옆에 가서 진짜 잘 됐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바꿔야 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부르다. 바꾸면 안 됩니까? 그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촌이 논을 사면 내가 배가 부른 거예요. 야, 잘 됐다. 진짜 잘 됐네. 그런 거예요. 이웃이 잘 되면 삐죽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속으로 잘 됐다고 쾌재를 부르는 오늘의 시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는 거죠. 좋은 일에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픈 일에는 괴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기뻐할 때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또 내가 어려울 때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 사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사촌이 놀라서 배 아파하지 말고 내가 배불러주는 사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 그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벌써 다 알고 계시는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어렵고 우리의 연약한 그런 형편을 우리가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군중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병을 고쳐주었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동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정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정하는 마음, 저도 예수님의 동정하는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 지체로서 살아갑니다. 한 지체, 아까 몸의 지체였잖아요. 지체로 살아갈 때 그 지체가 하나가 잘 되면 다 영광을 받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어떤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모든 지체. 여러분 축구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손흥민?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생각하는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강찬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축구를 잘한다, 골을 넣었다, 골을 발로 넣었죠? 발만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을 넣은 그 사람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발로서 골을 넣고 축구를 잘해서 인기를 얻었다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뭐한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지체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프다, 내 온몸이 아프다. 몸살하는 거예요. 이게 동정이야. 이게 동정. 이가 아프다. 치과 가도 아파. 한참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가 아픈데 그러면 이만 아프다, 내 온몸이 아프다. 몸살합니다. 그게 동정이라니까요. 여러분 간폭교회 안에 이웃이 아프면 내가 아픔이 있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동정입니다. 동정. 이 동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슬픔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 나그네.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는 하늘 나그네. 두 번째로는 동정하는 하늘 나그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거기까지.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했고 두 번째 동정하고 세 번째 누구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형제와 사이좋게 지낸다는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형제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게 나와 함께 피를 나눈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를 두었던 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를 사랑에 결속시키는 형제의 말입니다. 형제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죠? 그렇잖아요. 같은 성씨가 아닐지라도, 성씨는 다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형제 사랑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냥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계시고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보십시오. 또 누구께서 계시니?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한 형제.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한 하나님을 모신 거죠. 동정한다?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형제 사랑,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 사랑은 신앙생활의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사랑해야 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부부관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인 줄 알고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한다? 당연히 아내를 사랑. 형제 사랑 이런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거라. 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지금 연결돼서 오잖아요. 한 몸이고 한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 나를 사랑하는 거라. 그래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해라. 사랑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가 아프니까 온 몸이 몸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도 사랑해야 되고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온 몸이 몸살을 합니다. 이게 뭐죠?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형제 사랑이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형제 사랑의 행동 원칙은 형제를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자기 몸의 일부처럼 생각하고 사랑해야 한다.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형제 사랑의 세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세 가지 형제 사랑의 세 가지 조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무엇으로? 마음으로. 가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두 번째 어떻게? 뜨겁게. 마음으로 첫 번째는 마음으로, 두 번째 뜨겁게. 냉랭한 사랑이 아닙니다. 차가운 사랑도 아닙니다.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변함없이 깊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조건 세 가지. 첫 번째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뜨겁게, 세 번째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 한쪽에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함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합니다. 세 가지. 마음으로, 뜨겁게, 어떻게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이거 바로 형제 사랑의 세 가지 조건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 나그네.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마음을 같이 하는 하늘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찬양대의 사부 합창처럼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둘째, 동정하는 하늘 나그네. 예수님을 닮아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몸의 지체로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겠습니다. 셋째, 형제를 사랑하는 하늘 나그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므로 형제를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